성경의 이사야서 1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장 10절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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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실수와 죄악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도 있기는 했지만 받지 않으셨던 제사가 훨씬 더 많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만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받으시지는 않더라도 안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도 그리고 이번 주일도 출석 도장은 찍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카운터 해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세가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장 말씀에 보면 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오늘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받으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친 제물들을 13절에서는 헛된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영광 받으심도 없는 그러한 제사,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제사, 그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헛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는 내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또 박 장로님도 이 권사님도 최 집사님도 모두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목사는 더더욱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지 몰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질문 앞에 서면 저 역시도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의 예배 또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 의식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빠져버린 중요한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많은 제물들을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된 모습 없이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기도 많이 해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무수한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그 무서운 죄의 결과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때문에 쟤네들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대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는구나. 그 반복되는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광경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도둑질의 죄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셨고, 이전에 간음하고 음란했던 자들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점점 그 성적인 타락의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의미와 초점을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맞추지 못하고 제물에만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도록 제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달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진실한 회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나오실 때 나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정말 회개할 죄가 참 많아.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제 목회 경험상 그런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로받고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출석 자체에 관심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든지, 물론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는 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늘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우리가 겸손히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제사를 나는 그동안 받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진짜 제물과 진짜 제사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이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과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 그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무수히 갖다 바쳤던 재물 나는 한 번도 기쁘게 받은 적 없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원했던 제물은 뭐냐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 악한 행실을 버리는 변화된 모습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 변화된 모습,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그 변화된 모습을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인 모습이나 똑같으면서 형식적인 제물만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 어떤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 드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면 안 되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바치면 안 되고 2절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기 원하시는 재물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산 재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예배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 아니면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내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죄악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그 짐승들을 우리는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제물입니다. 그 대속제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속제물이 뭘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무슨 양을 끌고 오거나 뭐 이렇게 산비둘기를 잡아 오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속 제물은 뭔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대속 제물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대속의 제물,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대속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고 헌금 안 하거나 적게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헌금은 대속제물 아니지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대속제물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때문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지요. 그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물이지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대속 제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대속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용뻔한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응답을 주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내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만 하면 다 용서되는 줄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마다 지난 주일보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겸손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위대한 삶의 전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대표적인 요인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물이 빠졌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입니다. 마음이 빠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 나오네요.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 말을 바꾸면 분명히 너는 나에게 재물 바친 거 맞아. 너 분명히 헌금했어. 내가 그건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알아. 그 다음 9절, 10절, 11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안 나와요? 9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말은 네가 그동안 재물 갖다 바쳤던 거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 아니고 네가 바쳤지만 그거 다 내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또 보십니다. 13절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또 뭐냐면 이 말은 그동안 너희들이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염소의 피를 갖다 바쳤는데 내가 그것을 먹겠느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진짜 재물은 뭐냐? 그 재물에 실려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의 결론이 23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무수한 재물 갖다 바쳤는데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 엄밀히 말하면 다 너희들 게 아니고 그건 다 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갖다 바친 재물 자체를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거기에 실려있는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지 내가 고기 받고 내가 피 마시는 거 아니잖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인색함이나 아까워서 하는 거는 그건 헛된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내 마음이 정말 실려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실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준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이 실린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준비가 희미한 형식적인 예배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때 습관적으로 지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주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그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가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와서 헌금 주머니 돌아가면 그때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꺼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분지 2 다 갔어요. 곧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혹 헛된 예배가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2018년에 3분지 1이 남아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또 예배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 믿음과 인격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